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인다. 아멘.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문이나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세상에 참 부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그들에게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벌들이죠. 참 대단한 부를 가지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재벌들의 2세나 3세들의 일어나는 일탈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죠. 엄청난 갑질을 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일들도 듣게 되고, 또 더 심하게는 짜릿한 환각의 유혹을 풀지 못해서 마약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2세와 3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덕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데 잘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들의 모든 유업을 이어서 최고의 경영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엄격한 부모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그 자녀에게는 자신의 유업을 맡기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이런 현실을 깊이 고민하면서 깨달은 서구의 그런 재벌들은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하고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과 유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고 먼저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먼저 준비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격을 먼저 잘 준비시키는 일,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애를 써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강조하고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첫 번째는요, 자선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이미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그냥 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또 베풀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음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육체 노동을 반드시 경험하게 합니다. 10대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허드렛 일을 일부러 하게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 부를 일구었는지, 또 그 돈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가치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들의 요구에 NO라고 대답해서 그 거절에 대해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고 해요. 자녀들의 요구에 부모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인한 구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자녀들이 당연하게 그것이 다 구하는 대로 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모가 평생에 소중히 일군 기업을 자녀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의 유산과 유업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기업을 망치는 거고요. 결국 그 자녀들이 인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원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고백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진단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진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는 누구보다 조금 낫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소망이 보입니다. 내 의로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려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이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인데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우리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권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것이 자녀의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하나의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유업을 받을 자로 너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이면 아버지께로 유업을 받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임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릴 자임을, 이어갈 자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그 유업을 받을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데, 그 의롭다 하신 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우리를 정말 지저분하게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너희를 불러다가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 이 부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은, 누리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 모르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됨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야, 딱 하나. 미혹받아서, 거짓과 속임에 속아서,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 선택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0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10가지인 것 같은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음행,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건지. 우상 숭배, 다른 게 아니고 절하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신전에 가서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과 함께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런 맥락을 보면 똑같죠. 음행, 우상 숭배, 간음, 남색, 탐색, 남색 이 5가지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범죄하는 것들이죠. 다양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고와 범죄는 다 여기에 다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당장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만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요,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죠. 부모가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부모로부터 남겨진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각서 써서. 어떤 일일까요? 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받게 될 유산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게 될 부모의 빚까지도 떠맡을 때요, 유산을 포기합니다. 손익계산하죠.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을 받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얼마인가. 근데 부모가 빚이 있네. 몰개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유산 상속 포기를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받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유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는데 왜 불의한 자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요, 미혹 때문에라고 해요. 미혹. 사탄의 속임과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이 미혹이란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배회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배회해요. 이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양떼들 중에서 늑대가 양의 사냥감으로 삼는 타겟은 분명해요. 그 무리 중에서 빠져나온 양이에요. 배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장차받을 유업은 보이지 않고 지금 세상에 누려야 될 쾌락과 만족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거짓과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자기가 절제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거 많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초의 죄인 마귀가 아담의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성도가 되게 했는데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뱀의 사단의 관계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같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원죄를 말할 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었다, 브레이크했다 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원죄의 본질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겠지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그 에덴 동산 영원한 삶에서 생명이 영원한 그 생명에서 쫓겨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고 알고 사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의로운 백성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그거를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선택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마치 건강한 재벌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단지 유산만을 남겨주지 않고 자손을 베푸는 것을 가르치면서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가르치고 남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육체 노동을 경험하게 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알게 하고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치고 때로는 자녀들의 요구에 노라고 거절함을 통해서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훈련시켜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가는 과정으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친구들과 매일 술 파티하고 성적인 방탕함에 취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유혹에 심지어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유업을 이을 자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 이을 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것, 자격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2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성도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이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그 부인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 미혹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이 때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 때랑 비슷해. 그 두 가지 사건을 아시잖아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노아의 때와 하나는 롯의 때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타락을 할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의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모습과 그 모습과 같은다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손익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유익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달콤한 유익과 쾌락의 만족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대한 것을 요한 사도만 경고한 게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도 동일하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요. 가장 많은 신약의 성경을 많이 남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서신서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각 교회 서신서에 수없이 반복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는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야고보도 고백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고. 심지어 디모데조차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모든 신학의 저자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유업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임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경전이고 오늘날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대가 변해도 몇 번을 변했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옳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대가 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이, 첫 번째 미혹하는 거짓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다 맞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줘요.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사단의 미혹의 소리예요. 두 번째 큰 거짓말과 속임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모른다. 가봤어? 아무도 몰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천국이니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미혹에 속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 안에 씻음을 받고 진실함과 깨끗함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인생 최대의 관심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거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지 말라고,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이런 분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30분 전하는데 30분으로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눈 떠서 보는 그 모든 것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모든 것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더 강해요.
여러분 안에 식었던 그런 성령에 대한 뜨거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눈 뜨고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드라마, 영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미혹되어서 그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라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깨끗함에 살아가려는 것을 떠나면요, 부패하게 된대요. 여러분, 반효와 부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효는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건가요? 그런 걸 발효하잖아요. 그리고 발효는 발효 음식 김치도 발효하고요. 된장 같은 거 다 발효식품 아닙니까? 그죠? 그건 유익하잖아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곰팡이인데라고 생각해요. 발효와 이 부패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곰팡이 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한 온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온도를 벗어나면요, 발효시켰던 것도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그 안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자꾸 벗어나요. 그러면요, 썩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쾌락에 중독되어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날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둬.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냥 내버려 둬.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심판한 날까지. 이 말씀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자랄 때 일꾼들이 이거 뽑을까요? 할 때 내비둬라. 추수 때가 되면 저절로 다 드러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 배회하는 사람들이 미혹의 대상이라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애매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때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았냐? 이거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주심과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 유업을 이어갈 자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자임을 잊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포기하고 세상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탐욕과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믿고 의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곤고한 때를 만나고 연약한 때를 만나지만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고 기도